이 찬양 드리는 동안에 이런 마음을 만지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더 놀라운 치료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때,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제일 먼저 구분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시간과 때를 구분하신 다음에 만물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터전이 시와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시와 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시와 때를 구분을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를 따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계절 감각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봄의 축복을 놓치고, 또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주어지는 그때그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은혜를 통해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받긴 받는데 그 은혜를 상실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와 때를 깨어서 잘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이 지금이라는 말은 때와 시간뿐 아니라 장소까지 포함된 말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포함한 말이 지금은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헛되이 은혜를 받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서 은혜의 효과를 100%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금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현재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죠. 현재라는 시간이 없으면 과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현재라는 시간이 없다면 그 미래는 준비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존재하고 미래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영원히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지금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는 here,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now, 지금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here and now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해주십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우리에게 마귀가 가져온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이 위기가 넘겨진 다음에라고 자꾸 미루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직일 수도 없고 사람 만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은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놀랍게 역사해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바탕에서 보면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시는 가운데 한 부분이 무너지고 한 부분이 오염되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중요하게 알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따라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그날로 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함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점에도 그 기록이 이루어진 100년, 200년, 300년 그 후의 시점에도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한참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도 지금이라는 이 시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은 지금 이 시간부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까지 너를 지켜주신다는 보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5편 2절에도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늘 그 백성을 두루 진쳐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놓고 오늘이라는 이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장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은혜를 준비하신 때입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자꾸 속삭입니다. 위기의 때다, 재앙의 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보면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재앙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 세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몇백 명이 확진됐다 말하지만 사실 비례를 해보면 전 인구의 2%도 안 되는 숫자가 감염된 것이죠. 왜 여러분 98%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2%에 감염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바라보면서 마음에 담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탁 얽어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안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야지 되고 지금은 예배도 드리면 안 되고 기도도 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거기 굴하지 말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모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담대한 마음은 변함없이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오늘 현재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여기까지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말이 지금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정리할 때 늘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 301장 가사 기억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이라는 단어가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감사를 포함한 고백이 지금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라는 말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다.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단어가 지금은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지금 어렵다고 과거의 모든 은혜를 부정해버리고 팔자가 더럽다,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생을 비평하고 잘못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요단강에서 가져왔던 돌을 미스바와 센사에 딱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금은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여기까지의 모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은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과거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은이라는 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이라는 현재를 인정하고 지금은이라는 현재를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감사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우시고 많은 위기들을 지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다 감옥에 가는 비참한 일이 있었고,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세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지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 감격의 마음으로 서 있어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해야지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문장도 마침표를 잘 찍어야만 다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를 잘하고 마침표를 잘 찍어야 지금은이라고 또 다시 시작하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이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제까지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침표와 시작표의 아름다운 고백이 지금은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정리정돈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회개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삶을 잘 정리정돈하고 지금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회개를 했죠. 사무엘이 죄를 지적하면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그를 놓아주고 그에게 소리질러서 아버지여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울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지나온 걸음에 대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이라는 그와 같은 결단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번민하다가 그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이제까지 모든 죄를 정리정돈하고 회개하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그가 결단해서 지금은의 결단을 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면서 지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전에는 이라는 과거를 말하고 이 고백 후에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가 실천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것을 회개하고 거울로 삼아서 지금부터 더 잘해보겠다는 각오로 사순절의 묵상 기간을 잘 지나가면서 새봄에 더 힘차게 결단하고 일어납시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고 위축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다시 결단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합시다. 그래서 지금은이라는 말은 현재적인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과거를 정리정돈시키는 고백, 마침표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불평, 불만을 물리치고 감사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단계 더 높여 진행한다는 말이 지금은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려갈 때 처음부터 100km 가는 게 아니죠. 변속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차가 천천히 출발해서 10km, 20km, 30km 올라가는데 이 변속을 해나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기아 변속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변속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변속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됐어요. 그래서 1단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2단에서 속도가 붙으면 3단으로 3단이 넘어가서 4단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차가 쭉 나가주도록 기아 변속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온 것이 뭐예요? 오토매틱이라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스틱을 가지고 계단을 올리지 않아도 악셀에다 밟기만 하면 저절로 변속기를 얻어서 속도가 쫙 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긴 받는데 한번 변속을 할 때마다 변속기를 가지고 애를 쓰는 것처럼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런 고통의 기간을 가지고 변속을 해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늘 준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변속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오토매틱이 됩니다. 저절로 쫙쫙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괴롭혔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던 사람은 그 코로나19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일어섰다가 넘어섰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코로나19가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동 변속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는 어땠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자동 변속으로 올라갑시다. 신앙이 한 단계를 올리며 나갑시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동 변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따라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주춤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은이라는 고백 속에서 자동 변속으로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올려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게으르지 말고 묵상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더 신앙의 탄력을 받으시고 한 단계 더 올라가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라고 이제까지 참여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믿음의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묵상의 기간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꼭 새벽에 나와서 새벽 시간에 여러분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새벽 시간에 모임을 우리가 유튜브의 영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주중에 시간 중에 하루 중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묵상하시고 만약에 오늘 잊어버렸다면 내일 이틀치라도 또 보시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렸으면 오늘 거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의 삶을 이어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탄력을 받아서 진일보하고 또 올라가고 그것이 자동 변속기처럼 착착착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종말론적 준비를 말하는 것이 지금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어주시는데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이든지 그릇을 닦아놓지 않고 지저분한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릇을 제대로 놓고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는 사람은 지금은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라는 단어는 준비한 일을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준비한 다음에 내가 이 어려움을 지나간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왜?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삽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압니다. 왜? 준비됐기 때문에 지금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뭘 받을 때 그릇 준비된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들림받고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고 휴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경고를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들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가 있고 전혀 지진이 없었을 것 같은 우리 지역에도 지진의 역사가 한 번 있어서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단의 역사가 막 그냥 우리 삶 속에 들여져 있어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놓고 이게 마지막 때구나 하고 느낀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집단, 뭔가 문제 있는 집단이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모천에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단의 색깔을 가진 교회들이 다, 여러분, 확진자가 나타나는 교회들 다는 아닙니다. 오해는 또 하지 말고. 나타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정상적인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 꼭 뭔가 이상이 있고 이단성 있고 사이비가 있는 것들이 이번에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 말씀처럼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에도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 따라합니다. 준비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첫째 나타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이미 첫째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어 왔고 전쟁의 난리 소문이 있어 왔고요. 이제 나타난 현상 뭐예요? 전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하는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증상 가운데 이제는 거의 종말의 중반을 치닫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편안하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름 준비하는 5처녀의 기름 준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 시간들을 그냥 지나버리면 주님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처럼 불쌍하게 됩니다.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준비한 5 사람은
그 축복을 누렸는데 준비하지 못한 5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당부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준비하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 앞에서 여러분이 준비된 자로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반을 지났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지금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라는 말이 현재적 의미를 중요하게 알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잘 정돈하고 감사와 회개로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지금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을 기대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믿음의 자동 변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의 준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보장을 갖추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주 앞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믿음의 한 단계를 더 높이는 자동 변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주님이 곧 오시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닫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